은혜로운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는 절기 설교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성령 강림절이 되면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30년 하다 보니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강림 설교도 한 30번 했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로운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내가 혹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언제 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성령 강림절에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2022년, 2023년은 오늘 본문으로 제목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전에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본문과 제목을 정할 때 이전에 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여겨져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복된 약속,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관심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불행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정표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된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보혜사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하신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 대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면서 보혜사였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보혜사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제자를 비롯한 초대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위로자, 변호사,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슬플 때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변호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막막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복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시마 했던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해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과 합한지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장 바르고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말이라는데 참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무슨 사건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말하면 제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선하고 악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의뢰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자기 의뢰인이 유리하도록 그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좋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전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를 그래서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절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가장 바르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모든 일을 가장 온전하게 하십니다. 개인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할 때 나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때에 합당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 도우심과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처 문제를 밝히고 난 후에 저도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도 좀 마음을 이미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겠죠. 제가 그래서 30년을 있었는데 던 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 한국교회 올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년 반 만에 제가 한국교회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임 목회에 대한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2년 반 됐다니까. 2년 반. 제가 예수 믿고도 10년 남짓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임 목사에 대한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했더니, 제 아내가 같이 기도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면 그가 어디든지 묻지 않고, 몇 명이 모이든 지역이 어디든 묻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줄로 알고 가겠다. 그때는 순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순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한 지 뭐 한 달이 되기 전에 한국교회라는 곳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때까지 구미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제가 고향이 진해기 때문에 기차 타고 또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서 창원 갈 때 지하철은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제가 동기들 목사들한테 나 담임 목사 간다 그랬더니,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왜 가냐고, 그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아니 그 시골에 왜 내려가냐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내가 평생 목회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친구들이 한 20명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재작년쯤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서울의 큰 교회, 뭐 다른 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저희 교제를 하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 연희 권사님, 남희 권사님들 와서 섬겨주고, 제가 간증도 좀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우리 중에서 김복희 목사가 제일 행복한 목회를 하고 목회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그들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보고 그 시골에 벌써 왜 내려갔냐 했던 그분이 지금은 서울 이문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노라고 회개를 해서 하면서 김 목사님이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교회에 왔는데 참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고아읍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더 경건하고, 어떤 목사님들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도 아니고 누구의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년 말까지 하려고 했어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 말까지 하면 2년이 남는데 딱 2년 남겨놓고 멋지게 딱 교회에서 그만두고, 제가 2년 후에, 2년 후가 되면, 그 내년 말이 되면 만 30년을 꽉 채우고, 만 30년 꽉 채우고 멋지게 2년 남겨놓고 은퇴하리라. 내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한 10월 달쯤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회복돼야 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벽에 응답하시기를 한국교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길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내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이 변하지 이런 마음을 탁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제가 11월 달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변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변화가 좋지 않은 변화로 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중에서도 목회자가 바뀌고 나여 어려운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교회를 말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 올 때 저에게 기도를 지키게 하셨고 한국교회 올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셨다가 주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 요즘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비전센터를 짓고 체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마련할 때 참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짓는데도 큰 잡음 없이 진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비전센터나 저 체육관을 지을 때 그때 우리 최권사님이 헌신하고 우리 변장로님 헌신해서 그 하천부지가 불화도 안 되는 하천부지를 그때 딱 때를 맞춰서 하천부지 불화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하천부지를 불화받아서 짓고 지금은 하천부지 불화받으려도 불화를 안 해줍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불화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30년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아픔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겠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막상 떠나면 매주 와서 보던 여러분들을 한번 내가 좀 어쩔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손자들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손녀들을 준비하셔서 또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면 우리가 사람을 붙들겠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실 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부흥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리더십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이후에 모든 되어진 일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